기도회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한 절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호수아, 재판관기, 룻기, 이제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도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또 이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공부해서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를 또 먼 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고자 이제 이 수요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몰랐던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또 영적 필요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절 한 절 소중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어느새 그 사람의 교리도 지식도 성경 지식도 성장하고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누가복음 강해는요,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이제 번역이 안 된 책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저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나 다른 것을 덧붙일 일은 크게 없을 것이고요. 만일 제 생각을 덧붙이면 덧붙인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 가르친 바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강해를 다 같이 보실 부분은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고자 결심한 무리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보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환히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38절에서 보시면은 그 집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에 이제 그분의 재림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제2경과 제3경을 이제 언급하십니다만은,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손을 끼워 넣으시고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완전한 진술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비교해 보면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이제 하루 24시간은 12시간씩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그러니까 밤 부분은요, 이 신구약이 좀 다르게 나눠지는데, 구약은 이제 4시간씩 세 경점으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재판관기 7장 19절에 보시면 중간 경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니까 중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새벽 경점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새벽 경점, 중간 경점. 또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밤의 경점들,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세 개의 경점으로 나눠졌어요. 4시간씩 4, 3, 12 해서 그렇게 세 개의 경점으로 나눠졌지만은, 이제 신약에는 다릅니다. 신약에는 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녁, 밤중,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리고 아침,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3시간씩 되는 것이죠. 예, 3시간씩. 자,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 밤의 12시간. 그리고 밤이 12시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6시에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두 번째는 9시에서 12시까지. 세 번째는 12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아침 경점은 3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4개의 경점으로 나뉘니까 중간 경점은 신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개로 나눠지는 구약에서는 이제 중간 경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신약에는 4개의 경점으로 나눠진다는 것.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시대는 밤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휴거 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갖다가 이제 몇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보실게요.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비춰있고 있었죠. 예.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께서 지상에 계셨던 기간, 물론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는 빛을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 또 세상의 빛으로서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주님의 빛을 받아서 험한 바다의 등대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게 빛을, 복음의 빛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찬송가 가사처럼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어느 경점에 주님께서 돌아오실지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에서 공이 이 재림을 해가 떠오르는 아침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또 몇 구절 찾아보실게요. 먼저 아시죠? 말라키 4장입니다. 말라키 4장 2절.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찾아봐도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라키 4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이 4장 전체가 재림의 문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경도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늘 많이 찾아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죠? 이 말씀이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맥을 우리가 알려면은 바로 한 장만 바로 그 위에 저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이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 전체 문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심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관한 문맥인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해라는 것을 샛별, 해, 그죠? 주님께서 태양에, 의의 태양에 비유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뭐처럼 빛난다고요? 해처럼 빛나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이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끝에 인자께서 오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40절 보시면 13장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슬쩍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두 번째, 세 번째 경점이 아니라 바로 아침 경점, 그죠? 마지막 경점인 네 번째 경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그림이 또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재밌죠? 마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제가 22절부터 좀 길지만 3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자, 25절 잘 보세요. 밤 사경이라 하시죠, 그죠? 밤 제 4경에 아침 경전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25절에서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밤 제4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바다는요. 이 세상의 단순한 그 바다, 갈릴리 바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합친 그 물의 양을 태평양 속의 한 방울의 물보다도 더 적게 보이는 엄청난 양의 물층, 곧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자적인 깊음이라는 물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깊음에 대해서는 또 많은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또 설명하셨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은 이전에 나왔던 설교들을 한번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의 재림 때 그 깊음을 통과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이요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강들에 대해서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10절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깊음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5절도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바로 깊음입니다. 그죠? 여기 보통의 우리 지구 지상에서 보는 그런 바다가 아니죠. 깊음입니다. 깊음. 자, 다시 이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네.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12장 39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분명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화인데요. 이것을 갖다 영어로 보면 이 그 집 주인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가 굿맨입니다. 굿맨. 굿맨 하면은 주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여관 주인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굿맨. 근데 그냥 굿맨을 갖다 뺏어 보면은 좋은 유능한 남자,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굿맨인데 그 문맥상을 보면은 전혀 굿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38절에 있는 주인과 39절에 나오는 집주인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9절에 집주인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리키는 대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죠? 39절에 있는 그 집주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자,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 지금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집주인으로 행세를 하는 자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공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막지 못한, 그래서 그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 도둑이 누굴까요? 이 유능한 도둑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구절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성경의 여러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과 연관하거나 도둑으로 그리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죠. 증거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냥 성경에 없는 말 아니죠. 항상 어떤 말을 하면 성경으로 증거를 대잖아요. 그죠?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아까도 보셨던 말씀 같기도 하지만은 비슷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라는 똑같은 말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옵니다.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 계시록 16장 15절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잡으려는 그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52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선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주님께서는 강도를 언급하셨어요. 그죠? 예. 주님께서 괜히 언급하시는 말씀 없잖아요. 그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두 명의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그중 한 사람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27절 이제 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주와 함께 강도 두 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제 말씀 들었죠?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23장 42절. 23장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 개역 성경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오는 강도가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을 변개시켰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나중에 개역 성경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 변개된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서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예수여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감춰버렸던. 누가 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도 좋다고 보시겠어요? 개혁성경 믿는 분들. 예. 우리가 괜히 개혁성경 잘못됐다고 마귀의 성경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심지어 더 심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괜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 자기 믿음만 옳다,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준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다. 그거 아닙니다. 예. 틀린 걸 틀린 것이라고 말해야죠. 그죠? 예. 8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부터 보시게요.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자, 개혁성경 보시면 3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7절 없어졌어요. 36절에서 38절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채우라고 명령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냥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갖다가 고백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개혁성경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례 주고, 예,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그래서 세례교인 됐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눈을 뜨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말씀만 못 없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37절에서 구원받는 이 37절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신약에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제일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시작을 갖다가 마귀는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뭐라고 했냐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마음을 다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장 연결되잖아.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37절 말씀 없음으로 가려놨단 말이에요. 삭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도 예, 주여를 예수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이름 많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죠. 그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그죠? 예, 왕으로 오실 것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래 방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개혁 성경 믿고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주님 믿는다고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잘못된 열성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열성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고 또 모든 주님을 섬긴다는 모든 열성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육신에게서 발로 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그런 어떤 열성이나 이런 것들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예,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그 구절들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강도와 연관되시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것이 휴가와 같이 일어나는 공중 재림이든지 아니면 지상 재림이든지 간에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집을 약탈하시고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훔치실 것입니다. 통쾌하죠? 여러분은 그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훔쳐가시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물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자라면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증오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단단히 차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 여러분이 구령자라면,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자라면 사탄은 여러분을 이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사악한 유괴범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이제 곤히 침대에 자고 있는 몰래 들어와서 침대에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빼앗아가는 그런 도둑을 얼마나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부모라면은. 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혼들의 아버지인 그 아비인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나중에 자기가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귀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요, 나와 같이 고통 겪고 있는 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위안 삼을 것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자들을 지옥 대기자로 데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우리는 더 구해야 되죠. 자,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문맥은 이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그 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이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다시 누가복음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12장 40절에 보시면은, 예, 거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예. 어느 그리스도인도 인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인자는 이제 그 유대인적인 그런 용어거든요. 우리는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같은 분이지만은,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에 대한 용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갈 줄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적 문맥의 누가복음 12장 40절은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한 휴거의 영적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확실히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이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때 대환란 시대의 이 지역교회에 관한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또 확실히 문맥상 신약교회에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이 완성된 성경과 또 향상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재림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암흑과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이지 못하리라. 그죠? 네, 성경은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깜짝 놀라서 들려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신약에서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펼쳐 놓으셨죠? 자, 6절 보세요. 이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며 사시고 계십니까? 예, 모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